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25일 목요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거룩한 리듬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한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않았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렸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니 이 내용 어디서 많이 읽어봤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주 전에 제가 설교한 본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이어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계속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는 생각이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묵상을 조금 버거워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도 가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욥을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답답합니다. 이런 생각은 결국 내 존재의 쓸모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어떤 쓸모가 있지라는 궁금증이 또 그런 의심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주신 돌아오지 않을 하루를 소중하게 쓰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데에 그렇게 끌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그런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것은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욥기를 꽤 길게 지금 묵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정확하게 날짜, 일수는 알 수 없지만 욥이 친구들과 말하고 논쟁하는 것은 대화의 흐름으로 볼 때 아마 몇 주 안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월 1일부터 거의 2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조금은 버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욥이 정말 꽤 오랫동안 시달렸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한 구절로 정리하고 그 인생에 대해서 지나가는 그러한 정리도 많은데요. 욥의 인생을 이렇게 길게 특히 욥이 고통을 받았다. 그러다가 회복되었다라고 그저 간단한 두 문장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게 묵상하시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보는 여러분의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는 혹시 이런 생각이 아닐까요? 아침부터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요. 사람은 왜 고통받으면 안 되는 존재일까요? 나뭇가지도 마음대로 꺾고 동물도 괴롭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밀치기도 하면서 그냥 미안해 라고 그냥 말하면 다 해결되는 것 같이 그냥 진심이 없어도 그냥 말 한마디면 다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활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쩌면 나만큼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당연히 나는 고통받으면 안 돼. 나는 어려우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사로잡힌 그런 생각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 질문은 그 반대인 것이죠. 왜 우리는 고통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받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학교 때 배웠던 한 가지 이론이 생각나는데요. 가물가물합니다. 이게 역사 시간에 배운 건지 아니면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건지요. 천동설과 지동설 아마 여러분 모두 아실 거예요. 천동설은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어서 태양과 행성, 별 등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죠. 지동설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며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이 태양의 둘레를 돈다는 그런 가설로서 16세기에 매우 중요한 르네상스를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가설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논리 하나가 과학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구 문화의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6세기 이전에 중세 과학은 이런 거였습니다. 과학 자체가 완전하고 무결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예외나 불완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론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인간의 한계, 지식에 대한 한계, 경험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현상을 억지로 껴 맞추다 보니까 그럴듯한 가설과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어서 설명해 왔고 교육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인간의 존재 문제까지도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인해서 해와 별, 달이 다 움직인다는 그런 이론은 철저하게 지구 중심으로 지구가 중심이 된다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런 이론은 자연스럽게 지구라는 땅 위에 사람이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위대함이 너무 집중되고 때로는 이 집중됨이 하나님도 넘어서는 신도 넘어서는 그러한 잘못된 결론까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철학도 나를 중심으로, 종교도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나를 중심으로, 온통 나 하는 것들이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신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신조차도 사람의 사랑에 의해서 살고 죽는다는 그리스 철학이 또 오늘날까지도 여러 가지 종류의 학문에 인간 중심의 세상이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사람이었던 아담이 아내 하와를 통해 건네받은 선악과 또한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내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 진실을 넘어서 어쩌면 사단의 말을 그냥 받아들여서 자기가 더 큰 존재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 제 길로 걸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내 중심이 돼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 배워야 비로소 깨닫는 미련한 인간인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배워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었던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하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인지, 얼마나 욥을 사랑하시는지 그는 관심 갖지 않고 오히려 욥에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고 있는 거야. 너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욥, 네가 형제를 볼모로 잡아서 옷을 벗겨 먹였던지,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지 않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도 안 주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가 도움을 구하는 손을 너는 오히려 꺾어버렸잖아.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도와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설 안에, 그러한 마음 안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군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욥은 우리에게 끈질기게 꼿꼿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그 욥이 보여주는, 욥이 도전하는 세 구절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과연 욥이 그렇게 끈질기고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무엇일까? 4절 말씀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욥이 걷고 있는 길을 숙고하시고 고려하시고 분별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보이는 길이 좋고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 않고 불안정해 보여도 그것은 내가 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 위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그분께서 꼼꼼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숙제는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입니다. 나를 뱃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냐? 여러분, 뱃속에 만들어진 존재는 뱃속에서 그냥 널브러진, 그냥
그저 많은 그냥 태를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냥 많은 어떤 이 중에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 가운데서는 그 태 안에 만들어진 존재는 확실하게 세워진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어적인 그런 의미 가운데 15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이 많아도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이지 누구는 쓸만하고 누구는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동시에 또 다른 나인, 이웃도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자신의 소중함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소중함도 알고 그에게 그렇게 선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젠틀하게 해야 할 노력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방도 나만큼 하나님께는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런 귀중한 존재가 나에게는 이런 말을 알고 나를 이렇게 흔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흔들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죠. 그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약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코람데오의 삶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 앞에 이 질문을 한번 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말이죠. 내가 화를 내고 있음이 정당한가? 라는 그런 정당함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이 상황에서 내가 분내고 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아닐까? 아니면 내가 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실까? 라는 하나님을 의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 계신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면 혹시 이렇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확실히 믿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고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 존재의 귀함을 성공이라는 주제로, 성공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내가 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네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나에겐 귀하다라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최우선의 삶인지, 최고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앞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문장과 행동을 우리에게 해석하게 하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난도, 고통도, 슬픔도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아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신방하고 만나고 있는데요. 만날 때마다 정말 어려운 경제 때문에, 어려운 그런 사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전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중보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